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꿈꿉니다. 나에게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무슨 일이 뜻하지 않은 행운이 주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적은 사명자가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에요. 사명자가 그 위치를 벗어난다거나 그 일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해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약속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우리를 친히 지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흩어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흩어졌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피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었을 때 정말 약속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명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반면에 그 믿음의 사람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여 그 기쁨의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은 당신의 거룩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 승기를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자기가 1000명과 함께 블레셋 수비대를 쳤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빨리 그 나라를 회복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자기의 어떠한 블레셋의 도발을 이끌었을 때 백성들을 모으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걸 텐데. 그래서 병기 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한번 다시 블레셋에 들어가자. 그래서 저들을 치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근데 이 병기 든 자가 아니 왕자님, 맞아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만 지금은 왕자님과 저 당 둘이면 이거는 적음이 아니라 아예 없음입니다.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근데 이 병기 든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요, 왕자님. 당신이 가면, 앞장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요. 하나가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 일에 함께 하려는 자들이 생겨요.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언젠가 믿음으로써 결단하고 일어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흥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정권이 무너졌을 때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뜻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막 유모차 끌고 오기 시작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상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몇몇 사람들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움직였을 때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잖아요. 부흥도요,
처음에는 끝까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칠 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늘 요나단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일어서기를 소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병기든 자가, 왕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나가요. 나가가지고 정말, 근데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 내 신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주장하심인지, 이것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 받을 뿐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확신에 차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기드온도 그랬거든요. 기드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는 큰 용사다. 네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들을 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기에 기드온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나로 하여금 확신케 해주세요. 이 양털, 다른 데는 다 비가 젖날지라도 이 양털만큼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양털만 물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건조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나섭니다. 나서고 나와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팔을 부는데, 그때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 동장하느냐? 32,000명이 옵니다. 그래, 내가 이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야, 많아, 적어, 좀 줄여. 줄인 게 10,000명이에요. 야, 이것도 많아, 줄여. 줄인 게 300이에요 300 갖고는 못 싸우겠어요. 32,000명과는 싸울 수 있겠는데 300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여주시느냐? 적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고 기드온이 승리한다라는 걸 적들이 이야기하는 걸 기드온으로 알고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를 원하니 우리 한번 요것을 좀 확인 좀 하고 가자. 우리가 만약에 저들이 보이는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 저들이 너 꼼짝 마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면 이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들이 야 일로 와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자. 상식적으로요, 그들이 일로 와라고 하지 않고 쫓아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나단은요, 지금 블레셋의 블랙리스트 1순위에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느냐?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쳤거든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들이 반드시 없애야 돼 그 블랙리스트 1번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딱 눈에 보여요. 그럼 요나단이 도망가기 전에 얼른 가가지고 쳐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네가 와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근데 이 상식 밖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작용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쳐들어가자.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아버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작업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그냥 상황을 보고 지금쯤 쳐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짐작해서 상황을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기도하면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구역장에게, 목회자에게 물어보면서 그 뜻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화투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손님이 올까, 뭐 돈이 들어올까,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요행처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요, 이렇게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지, 오늘 하루 손님이 올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치 무슨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딱 뽑았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을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그 성경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에요. 이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막 내가 진짜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방송실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게 조금 늦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 사람이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주신 말씀 펼쳤더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진짜 믿으면은요, 부부의 세계 시즌2 찍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렇게 요행처럼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 요나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그 중요한 어떠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제 행동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저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천상수배범이 지금 앞에 나와 있으면 서로 쫓아가가지고 그 목을 따서 자기가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야 와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래, 병기 든 자야 가자. 2명이서 지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나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럼 놀라운 건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적들은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수가 많아 보여도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은요, 저들은 떨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떨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요단강을 건넜었을 때, 라합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정신이 잃어버렸고 나가버렸고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뇌성을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어요. 정신 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 그 어떠한 걸림길도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괜히 지레짐작하고 저들의 어떠한 강함을 보고 주눅들어서 문제지, 괜찮아요. 지금 2명이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떨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요나단과 병기든 딱 2명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막 수만 명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20명 죽였어요. 20명도 딱 나가는데 지들이 알아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칩니다. 근데 많이 죽인 것도 아니고 딱 20명 죽였는데 벌써 블레셋 사람들은 이 떨림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울이 적의 진영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점호를 합니다. 왜? 그에게는 전에도 요나단이 자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천명 데리고 막 싸운 적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 막 소동이 일어나요. 이것도 요나단 아니야? 야, 점호. 아닌 게 아니라 요나단과 병기둔 2명이 또 사라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무슨 역사는 이뤄지고 있어요. 저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얼른 나서서 저들을 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그래도 실패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언제 실패했냐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다가 호되게 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17절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느냐?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와라.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려서 하나님의 뜻 좀 물어보자. 이렇게 해요. 놀라운 변화기는 해요. 사실 사울이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병기 든 자와 함께 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울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제 끝났어. 사무엘이 나를 혼냈지. 백성은 다 흩어져가지고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았어요. 6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고 어디 석류나무 아래에서 600명과 함께 그냥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야 변두리에 있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서 자기와 함께한 백성 600명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600명 갖고 뭐를 하느냐? 그런데 600명이면 충분해요. 지금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한 명, 자기까지 2명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불평만 해요. 이 믿는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 거하면 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 아래 거했었을 때 항상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는요 박넝쿨 아래에 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래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석류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그냥 600명 사람들과 함께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요나와 이 사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엘리야하고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스러워도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불평을 해도요 나무 아래에서 실망을 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사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3절에 보면 아히야라는 에봇을 입었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요 사무엘한테 호되게 혼났어요.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낙심하고 또 괜히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옆엔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길지 않다라고 했지 지금 당장 그를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진 않았어요. 이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예요.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앞으로 38년 남았어요. 비록 내 나라가 길지 않다라고 판단은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옆엔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어요.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자를 버리진 않아요. 그가 떠난 게 문제지. 수요일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이글스 팬이에요. 하나이글스가 지금 18연패까지 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수요일날요 목사님, 그때가 15연패였을 때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하나 포기하고 기아로 넘어오십시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으면 20연패가 되면
그때는 결단하시고 기아로 오셔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18연패, 어제도 지고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멈췄어요. 어제 졌으면 19연패, 오늘이 이제 20연패째인데 오늘 더블 헤드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버려요, 하나를. 그동안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떠들었는데 비록 못했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려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명되이 일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벗이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민족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사울은 비록 하나님 앞에 망명되이 행동했지만 여전히 그 옆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큰 실수를 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요나단은 자기 옆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왕은 자기 옆에 제사장이 있는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의 위기가 무엇이냐?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픔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입맛이 없더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체력이 돼야 되니까. 입맛이 없어도 아플 때는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내가 다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고갈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의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그 자체도 짜증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내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억지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밉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돼요. 그때는요, 억지로라도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이기는 척 구역장의 인도함 따라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 앞에 계속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거를 안 한 게 문제예요. 안 해요, 그냥. 그러다가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요나단이 또 뭔가 있구나.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제사장한테, 야, 언약궤 갖고 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16절과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니 사울이, 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 확인하고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가지고 오라 했는데 1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처음에는 막 보니까 소동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막 소동이 더해가지고 막 저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지금 예배 드릴 때 아니야. 제사장한테 말을 합니다.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야, 지금 예배 드릴 때 아니야. 일단 싸울 때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적들이 무너질 때 이때 움직이. 무슨 예배야 지금. 지금은 움직일 때지. 참 안타까워요. 이 타이밍을 보고 기가 막힌 어떠한 시점을 포착해서 나아가는 건 맞아요. 전쟁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지휘관의 역량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은 아니에요. 사울이 왜 사무엘한테 혼났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한두 시간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드렸던 예배의 목적은 백성이 떠나지 못하도록 백성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전쟁을 치르는데 식전 행사 정도로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서두르다가 혼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그래요. 점점 소동이 커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야, 됐어 이제. 참 못난 사람은요, 한번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또 같은 반복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성숙된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실패, 쓰나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니까 여전히 또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아무런 배움도 없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싸웁니다. 근데도 승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앞에서 나아가고 움직이고, 비록 또 사울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허튼 짓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승리를 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내요. 자, 승기를 잡기 위해서, 야, 먹지 말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 싸우자.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싸우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들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것을 허겁지겁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피채 먹어버려요. 율법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왕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휘관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 승리의 날에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명색의 왕이니까, 야, 이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채 먹고 범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또 자기가 드려요.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35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그동안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렸던 건 이때가 처음인데, 왜 쌓았느냐? 액땜용이에요. 아, 백성들이 지금 피 먹었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야, 이거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허물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액땜용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린 다음에, 자, 이제 됐겠지? 자, 이제 큰 승리를 얻었는데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우리가 쫓아갈까 말까,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제사장을 또 부릅니다. 야, 이제 물어보자.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대답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대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촉이 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던 건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다. 누가 죄를 졌느냐? 누가 죄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사울이 이제 어떤 죄를 졌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무슨 죄를 졌느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날에 먹은 사람이 나왔어요. 누가 먹었느냐? 요나단이 먹었어요. 요나단은 그 내용을 몰라요. 먹지 말라는 금식 선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나단이 막 싸우다가 너무 허기지는데 저기 꿀이 있으니까 자기 지팡이에다가 꿀을 조금 묻혀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싸웠는데, 이 사울이 이거 분명히 내 말에 어긴 놈 하나 있다, 이거. 어떤 놈이 그랬을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됐냐? 백성이 아니고 자기하고 요나단 둘이 걸려요. 자, 이제 둘 중에 누구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단이 걸려요. 우리 적지 않게 당황돼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움직였던 건 요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죄에 대해서 밝혀주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걸려요. 사울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만약에 이때 사울이 죄다 하면은 사울은 야 이거 다시 해. 이 제비뽑기 이거 아니야. 뭔가 이거 부정탄 거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요나단이 뽑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었던 왕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시대의 로맨스예요. 왕이 평민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출산할 때까지도 이 다윗이요, 그걸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때 누군가가 다윗이요, 당신이 죄입니다 하면 저놈의 목을 따라. 어디 그냥 왕이 로맨스를 한 건데 죄라고 불륜으로 뭔다?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큰 부자가 양이 엄청 많은데 자기 양은 안 잡고 자기 손님이 왔을 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양을 뺏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놈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나단이 말을 하죠. 그 놈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질 때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건 로맨스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죄예요. 이거는 나단은 지금 다윗을 알고 이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그가 당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당신이 직접 역사함으로 사울로 알고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딱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너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죄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죄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누군데요? 사울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요나단이 정말 죄면 사울도 죄예요. 이걸 알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요, 원래 사울이 범죄했을 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거기에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동조했어요.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고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날에 어떻게 그가 죽겠습니까? 이 말은요, 사실 누가 있었던 말이냐면 사무엘상 11장 13절에 2년 전에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저놈들 죽입시다 할 때, 요절이요, 사무엘상 11장 13절, 사울이 이르되 그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2년 전에 이 백성이 했던 말을 사울이 했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을 때. 근데 2년 후에 사울이 변했고 백성들은 잃었던 믿음이 요나단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날에 요나단이 구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뤘으니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맞아, 내가 잘못했지. 진짜 죄인은, 왕의 명령을 어긴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나아가서 싸우게 하고 또 힘있게 이기게 하시는데 52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들만 보면, 용감한 사람들만 보면 그들을 모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걸 적어도 이 땅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렇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사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못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들만 보면 그들을 자꾸 불러 모읍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 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했었던 사울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그 잘못된 그날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극복함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노출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역장이나 우리 중직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고 나아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